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27절에서 29절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 왕은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며 기도문을 낭독합니다. 그 내용 중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시며 이 성전도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전의 역할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하나님이 직접 임재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후에 온 백성이 바라본 광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성전에 임재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우는 모습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즉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완공된 후에도 여전히 하늘에 계시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어떤 건축물도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위한 장소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와 고민을 안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바랄 때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을 위한 건축물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의 무게에 눌리고 지쳐서 더 이상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절망의 때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으며 내 자신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 깊은 슬픔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삶의 깊은 어둠 속에 빠진 사람들이 마지막 소망을 품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그 자체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 거리의 개념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거하신다는 고백의 진짜 의미는 온 땅과 하늘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말인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전도서의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니 아무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하늘을 거처로 삼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땅에 속한 우리 인간의 소원과 소망이 무엇이든지 간에 응답해주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느냐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 기도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 그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라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하여 의심을 품고 있다면 그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 할지라도 결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앓으며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지 확신을 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아버지가 자신의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보고 배운 것들을 활용하여 이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자들은 아이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는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는 귀신의 지배를 받으며 스스로의 몸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물이나 불로 뛰어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이는 제자들의 실패를 본 직후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상당히 꺾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아버지를 꾸짖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아버지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과는 다른 뭔가 특별한 분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우리도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알지 못하니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을지 확신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솔로몬의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의 거처가 어디인가를 묻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지하여 누구라도 이 성전에 올라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크고 능하신 팔을 펴사 백성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길을 길어주십니다. 오늘도 이 같은 믿음을 품고 내 마음 깊숙이 숨겨놓았던 이 인생의 문제들, 고통과 괴로움들, 슬픔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청의 소리를 들으신 주님께서 크신 팔로 역사하여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실 것이며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고 우리 앞길을 평탄케 하시는 그 기적의 모습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복된 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